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라 머리들아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사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마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을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방역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교회 성도 모두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강구와 소원뿐은 아니라 육체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갖게 하옵소서. 죄인임을 자복하는 용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며 죄됨을 아는 지혜가 침묵하고 진리가 모두 듣도록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 참으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나간 영광의 이야기거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교만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성도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신실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누군가는 재물과 부동산의 유익을 누리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익하게 만드시며 세상에 빛을 내고 짠맛으로 구별되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일상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경험되게 하옵소서. 순종과 평안의 기쁨을 주님 주신 은사와 함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모든 봉사에 쏟아 붓어지길 소망합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도록 주신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내게서 덮어주시고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방역하는 데 있어서 결코 교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전과 다를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자라는 아이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 가족에게나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비난보다 유익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절망하는 시대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이 시대지만 장차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음을 경고하며 주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늘 부족하지만 주님이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다음 세대의 교회가 끊어질 줄 알기에 매 순간 감사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은사와 헌물을 기쁨으로 환신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목회 환경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이 어떠한 형태이든 성도 모두가 적극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을 내일처럼 행사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늘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불변하심을 오늘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부딪히는 걱정과 어려운 일들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붙드시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 당당히 주의 자녀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목마르고 헐벗은 이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디 좌우에 계신 분들 뭐 가까이 악수 못하더라도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못 오셨나 그렇게 하다도 반가운 분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시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황과 여건과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혹여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 더 깊은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저희 집에도 맷돌이 있었습니다. 맷돌 아시죠? 이 맷돌의 손잡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정식 이름은 맷손입니다. 맷손. 근데 이 맷손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이 어처구니란 단어입니다. 어처구니 혹은 어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처구니 어이 뒤에 없다라는 말이 붙어서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맷돌을 사용해야 하는데 손잡이가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다는 말과 같이 사용되는 어이라는 표현도 어이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어이란 말이 조선시대 중기만 하더라도 어버이 혹은 무엇인가 있게 하는 근원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다라는 말이 어버이 없음 혹은 근본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마음이 어이없음, 어처구니 없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어처구니 없어하고 어이없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는 그렇게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는 소송을 벌이며 혹은 하소연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선지자들은 너무 어이없는 일을 보았을 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들어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뿐 아니라 소와 나귀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아, 땅아, 너희들은 언제나 그곳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 백성들을 봐라.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버린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무식해서예요. 무식해서. 아빠는 저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나기도 아는 일을 몰라서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의지할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렸을 때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출석합니다만 정말 일이 잘 풀릴 때 나름대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열성적인 신앙을 갖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감격하며 찬양하고 하는 이 일들은 심성이 연약한 어떤 감성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절대 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바빠지면 삶의 어떤 양식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실제로 여러분, 나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들 중에 예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지 무지함에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는 참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기에 경일기라.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나 이 동물들, 소와 나귀조차도 주인이 먹이를 가지고 나타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무식한 것들도 먹이를 들고 오는 주인에게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그 주인, 그 주인에게 본능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소와 나귀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 마음속에 더 절대자를 찾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절대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서 방이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몇 개가 부족한가요? 주로 한 개가 부족합니다. 하나 생기면 근데 또 한 개가 부족합니다. 얼마큼 돈을 벌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조금 더 벌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조금 더가 채우지만 어때요?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인은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절대자에 대한 동경이 채워지기 전까지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배고파 죽어가면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거절하고 주인을 들이받는 소나 나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짓을 합니다. 무지해서,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식으로 삼으시고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극진하게 대우하셨는지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다른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동물처럼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수작업을 통해서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사람이 범죄하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을 열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가 운 좋은 원숭이라고, 지능이 고도로 발달된 원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니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까지 하기까지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소와 나귀가 하는 일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소원하기는 합니다. 주인이 주는 음식을, 그 양식을 받아 먹지 않으면 자신들이 굶게 될 것이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먹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눈을 만들 수 있다고 기뻐하던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애써 부정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모릅니다. 아니, 그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애써서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주인이 주시는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먹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갈증에 허덕이면서도 이 비를 거절합니다. 간혹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전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전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시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유일한 피조물,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탈선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시기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들이 극심한 환자가 될 정도로 야단도 치셨습니다. 온 나라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방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은 것들은 다 뺏겼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진 포도원의 초막처럼 외롭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계속 더 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가끔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르고 야단치고 심지어 매를 들어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느 민족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장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너희들은 율법을 모를 뿐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그 제물들을 거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무수한 제물, 숫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모이는 모임 자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 것들 거절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월삭, 안식일, 대회, 이 초하루 모임을 말하는 것,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거룩한 집회를, 그리고 14절에 정한 절기들을 다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예물은 드려지고 있고 절기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고, 그만하라고, 싫다고,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예배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관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 경연대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조차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제물과 성회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그건 그렇다 쳐도 기도마저도 듣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활동,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행위를 역겹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윤리적인 삶이 이들의 신앙생활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신앙의 본질과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가, 교회의 각종 행사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가,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잘 한다고 해서 그가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때는 신실함과 거룩함의 표본이었던 이스라엘이 악인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폭력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풍성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그들의 삶에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빼앗은, 그들을 밟아서 흘리게 한 피가 가득합니다. 그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권세자들은 뇌물수수에 바쁘고 경제인들은 서민을 속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부한 자가 뇌물을 써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 24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원수, 대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재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자주 모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기도 소리가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시간이 좀 짧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풍족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채워졌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악한 행실이 있다. 정의를 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학대한다. 고아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 여인의 어려움을 위하여 변호하지 않는다. 선지자는 지금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슬프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슬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야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아니 내 자식, 내 부모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추구하고 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일주일을 사람과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실감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온전히 받아 먹지 않으면 내가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 때문에
약간의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이웃에게 다르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조차도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며 오늘 이곳에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소와 나귀도 보다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봐라. 소도 알고 나기도 아는 그 일을 너희들이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고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일들을 도무지 모른다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곳에까지 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는커녕 내가 주시는 양식을 거절하며 그냥 하루하루를 혼란스러워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오늘 아침에도 해는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땅은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자연들을 보면서 오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나는 내가 정말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지,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 소와 나귀를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며 삶을 지탱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다. 이 백성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한탄하시던 주님, 그분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소도 알고 나기도 아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러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내게 행해 주신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걷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